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르바란 연휴 기간인데요.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부활주일 때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아서 내용 자체가 익숙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10절에서 알려준 것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분명히 커다란 돌로 무덤이 막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향품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방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확인차 간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이 돌로 막혀 있기에 사실은 향품을 꼭 사용하리라는 믿음보다는 막연한 기대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입구에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근심했다는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생각했다면 근심 대신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인류 최초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된 이유는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잘 몰라도, 잘 깨닫지 못해도 주님 만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우리도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했던 말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에 갇혀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는데 아직도 옛 생각과 습관에 갇혀 주신 말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하여
그런 기억을 위하여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24장을 읽으시며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재발견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증인들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셔야 할 것은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깊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얕은 말씀과 그 의미만 알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깊은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데 그 근거가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도 자신들의 말을 다른 사람이 쉽게 믿지는 못하리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극복하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부활을 기억하자 담대히 사도들에게 자기들이 본 바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의심할수록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신앙이 생겨났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단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활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바라지 않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희생과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분히 역사하시어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깨닫도록 우리들은 성령님과 친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전할 줄 알아야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맹하고 어린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둔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깨닫고 충분히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망과 신앙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을 고치